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7장까지 이제 앞에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죠.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구약의 중요한 5대 제사에 관한 말씀,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제사가 번제,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그래 이 구체적인 이 원리 원칙에 대한 말씀은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6장 7장은 좀 더 보완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법에도 보면 어떤 법조문 뒤에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첨가하는 부칙이 있는데 여기 6장 7장에는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미 속건제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앞에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강조한다면 속죄제 속건제는 여기 이제 7절 보면은 그 규례가 같다 그랬는데요. 좀 차이가 나는 것. 물론 속죄제 속건제는 그 5가지 다른 3가지 제사와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속죄제는 모두가 지은 죄에 관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거리끼어지는 그 양심의 죄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면 그 영역이 크죠. 그에 반하여 속건제라는 건 건의 의미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할 때 속죄 속건의 죄와 건의 차이예요. 죄는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모든 죄를 거리끼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건은 허물이란 뜻이에요. 허물건자. 허물은 하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 범죄 행위가 드러날 때, 그래서 이 앞에서 강조했던 2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교회에 관한 피해를 입히면 그것이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으로 뭐 물건을 맡았다거나 뭐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고 있다거나 또 남의 이런 물건을 주었다거나, 그런데 그걸 돌려주지도 않고 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 것처럼 여길 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배상할 때는, 성물이든지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때는 그 원금 플러스
5분의 1, 즉 20%를 더 보태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는 반드시 피해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도 와서 죄를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제사라요. 그럴 때도 반드시 거기에는 제물은 흠 없는 숫 양으로만 드려야만 한다. 이런 차이예요. 이해하셨죠? 계속 강조하니까 이 속건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상 먼저 배상을 해준 다음에 그와 문제가 없어야 된다.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도 그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주 분명한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말로만 다 때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게 피해를 배상해야 될 건 반드시 그리하고 또 하나님께는 거리낌이 있으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그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가끔씩 보면 교통사고에 이런 경우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운전 중에 그렇게 과실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물론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의 원리대로 그 피해를 준 그분들에게 충분히 배상해주고 하나님께도 속건제로서 그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거나 거리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속건제의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가 이런데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보면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이 오늘 6절 끝에도 보면은 그 먹는 거룩한 곳에서 먹을 때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극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제목은 말씀 제목이 다 제단 위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오늘 속건제뿐만 아니라 여기 불살라 드리는 것을 그 방식을 일컬어 불의 제사라 해서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5대 제사가 다 불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불의 제사 화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모든 제사에 다 쓰이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는 건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물도 소제물도 화목제물도 속죄제물도 속건제물도 다 제단 위에서 불이 살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공통점이죠. 그런 그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불을 피우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그 성막을 들어가면 그 성막들의 첫 번째 만나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번제단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불살라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옛날의 예배는 제사라고 그랬고 오늘은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형식이 달라질 뿐이지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형식으로만 드려도 안 되고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강조한 것처럼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요, 또 여기에 이 제단에서는 항상 불이 있고 그 불에서 살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라는 것은 나와 제물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나 대신 제물이 희생당하고 내가 거기에 불살라지고 태워져야 되는데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태워져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신약에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피 흘림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이 온전한 제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 우리 지금의 이 예배는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제사와 예배를 아주 가장 극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바울 사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게 뭔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그 산 제물이라는 제물은 옛날 구약의 방식의 표현이에요. 차이는 뭐냐? 옛날 구약의 제물은 산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고 죽여야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그게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자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몸을, 즉 내 몸을,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포함된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에 있거나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 고기 덩어리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마네킹만 앉아놓지 뭐하러 여기 채우려면 인형들로 갖다 다 채워놔도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마음 떠나고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요, 우리 자체는 마네킹이나 인형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 의미가 없죠. 여기 뭐 마네킹 갖다 다 앉혀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되는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몸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 드려진 제물,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가지. 우리 몸이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몸.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희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이 그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뜻과 우리의 그 마음 목 뜻이라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앞지만 뜻은 마음 목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 생각 몸이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려면은 그 몸이 하나님 앞에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게 받으시는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요 드리라 했으니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곧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도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런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의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그래요. 아주 활력이 넘치죠. 누가 그래도요 새벽에 왜 이렇게 그냥 펄펄 나냐고 그래서 전 새벽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는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 새벽에 모든 이 교회들마다 강단이 새벽에 다 공개되고 오픈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끼리만 지금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저기 홍성에 계신 분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송장로님 저 익산에서 참여하시고 또 저기 전주에서도 울산에서도 또 저기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이 유튜브 속에서 다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다른 교회 새벽 기도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 새벽 기도에는 다른 교회 새벽 기도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에는 다른 교회가 감히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전국 세계를 놓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는요 이 로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 입에서 어떤 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쏟아내게 하실까. 어떤 때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야 이게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요 마음도 생각도 없는 고깃 덩어리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정말 참된 예배자들로서 오늘 이렇게 제단 위에서 불살라 지르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안교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